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입니다. 토요 성모신심, 묵주기도의 비밀, 묵주기도의 비밀 세 번째 강의 21항부터 30항까지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묵주기도의 21항은 15가지 신비. 우리는 지금 20가지죠, 그죠? 20단 신비죠? 이거는 이제 옛날 책이니까 15가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비는 정말 어렵다. 신비는. 하늘의 신비는 인간의 지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그분을 안다? 절대 천만의 말씀. 알아차림 못 알아차립니다. 네. 그런데 성모님은 또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모님도 또한 성모님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도 힘들죠. 그죠?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알아듣기 정말 힘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20단 신비는 정말 힘들다. 파악하기가 힘들다. 신비. 20단 신비는 정말로 어렵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밖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 꽃들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은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가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이 15가지 신비는 도밍고 성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도밍고 성인에게 알려줘서 15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15단. 그래서 20단 신비, 이제 20단으로 다 바꿀게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성모님을 바치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20단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모성을 바치는 것이다. 신비를 묵상하면서 바치는 것이다. 여기 있죠? 신비에 대한 묵상 없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영혼 없는 육신과 같다. 네. 신비를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된다. 신비. 그래서 첫째 신비, 환희의 신비. 여기 빛의 신비가 없죠. 그죠? 빛의 신비, 세 번째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이렇게 있는데 옛날 거니까 이제 빛의 신비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신비를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 네, 닮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영혼의 주된 관심은 완덕을 이루는 것인데, 완덕을 이루는 것.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된다. 닮게 된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가 우리는 예술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그림으로 채워 넣어야 할 백지라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물감은 그리스도의 덕행이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화가가 훌륭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모델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묵상하고 그걸 그려야 된다. 아주 니사의 그레고리 형제가
니시아 그레 형제된다. 니시아 그레고리오 성인이 예, 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네, 여기 22항 니시아 그레고리오를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묵주기도회. 예, 이 묵주기도회는 도밍고 성인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이 더 활성화시켰죠. 도밍고 성인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수구로 들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현재 와서는 조창신부가 20단 묵주기도회를 한국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있다. 오케이? 예. 자, 묵주기도를 입으로만 바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신비를 묵상해야 된다. 신비를 묵상해야 돼요. 성모성만 바치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묵주기도는 원래는 신비를 묵상하는 게 묵주기도입니다. 성모성을 하는 게 묵주기도가 아니라 네. 묵주기도는 성모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중요한 거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다. 고통.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죠, 그죠? 근데 주님의 고통은 좀 다른 고통이에요. 주님의 고통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고 우리 삶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죠? 네, 공산주의가 막 판친다 그럴 때 받는 고통이 또 있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욕심부려 갖고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주님의 고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잘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건 신비죠. 신비.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인데 그건 신비입니다. 그걸 잘 묵상하는 것이다. 자, 미사는 뭔가? 미사는 거룩한 성사 믿기에 무한한 공경을 드리는 최고의 봉헌인데 그런데 미사에서 주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현하고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미사는.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거죠. 예,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은 이 손바닥 앞뒤라고 그랬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 부활의 은총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체성사로 인해서 그 은총의 열매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주님의 거룩한 신비를 묵상하며 바치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주님의 신비, 20단 신비라고 그랬죠. 신비는 정말 신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은총이 필요하다. 은총. 그런데 천주교 신자하면서 묵주기도의 20단 신비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뭐냐? 천주교 신자하면서 20단 신비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알아도 쬐끔 아는 것이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도 너나 몰라?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가. 예.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네. 절대로. 예. 제가 그쪽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성서적으로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성인 성녀들은 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도밍고 성인 이후에는 계속 묵주기도로 주님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묵주기도로. 그래서 묵주기도의 20단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완덕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길이다. 안전한 길이다. 묵주기도의 20단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완덕으로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쭉 통과. 여기서 이제 성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성모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쪽을 쭉 고통당하셨던 곳을 방문해서 하심의 여생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버전은 에페소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에페소에서. 그리고 에페소의 산 위에서 성모님 계시고 그 아래는 사도 요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 그래서 성모님이 계시는 곳은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산인데, 그죠? 에페소가 평지고 거기가 산인데, 산 거의 꼭대기예요. 거기에 물이 나와, 물이. 희한하죠? 예. 희한해. 예루살렘도 주변이 다 평지고, 예루살렘만 800고지, 이렇게 북한산 정도 되거든요. 북한산의 인수봉이 800m인데,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샘물이 나온다는 거야. 왜 샘물이 나오냐면, 저 헬몬산이 백두산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높은 산에서 물이 녹아서 그러니까 압력을 누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죠. 성모님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모님은 물론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루살렘을 쭉 방문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죠. 방문하셨을 것이고 나중에 요한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셔서 73세 그때까지 머무르셨을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전승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쯤 돼서 다시 요한 마르코 집에 오셨죠. 아마 친척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전승에 의하면 성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이렇게 굴에다가 모셨는데 토마스 사도가 와가지고 성모님이 돌아가신 걸 내가 봐야 된다.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한테도 그랬듯이 성모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무덤의 문을 열었더니 아니 계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승천하셨다. 라는 전승이 쭉 내려왔었죠. 성모 승천, 축일로. 그리고 이제 성모님의 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 성모 승천 대축일이 1950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생애 마지막 30년을 은거생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예수님의 생애와 덕행과 영광들을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단 신비를 바치면서 묵주기도로 얻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 근데 20단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렵지 않다. 쉽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묵주기도는 20단 신비로 되어 있고, 또 두 가지 기도로 되어 있죠.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물론 영광성은 나중에 붙었어요.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으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고, 성모성은 천사의 메시지와 루카복음에 있는 거가 합쳐지면서 성모성이 됐습니다.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있다? 노노노노 없다. 그래서 우리 20단 묵주기도회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20단을 바쳐야 한다. 매일 바치는 사람은 결코 2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2단에 빠진 공산주의자들, 2단에 빠진 놈들은 왜 그렇다고? 묵주기도를 안 해서 한다. 은총이 없어 그래. 은총을 다 잃어버렸어. 자, 26번째 26항. 이제 도밍고 성인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영성 지도를 원했을 때 도밍고 성인이 매일 20단 신비를 묵상해라 했더니 횡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바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인이 기도 중에 다른 상태에서 신비 체험을 했다. 그래갖고 도밍고 성인에게 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도 어떻게 기도할까 그랬더니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 그때는 이제 묵주기도가 없었을 때니까 완벽에 도달하려면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뭘 묵상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묵상합니까? 십자가. 여기 요거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는 우리가 고통받고 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비죠. 하느님이 왜 우리의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묵상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성인 성녀들도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했다. 묵주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들. 묵주기도만 그냥 했어요. 묵주기도만 그냥 했는데 어떻게 돼요? 신비만 묵상하고 성모성을 열심히 했더니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차림 알게 된다. 내년이 제가 이제 서품 30주년인데 내년에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지 미사라는데 그죠? 이렇게 오늘처럼 25명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신학교 7년 했는데 그러니까 37년 한 거죠. 신학교 때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자꾸 이 그리스도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했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진 못했어요. 나중에 이냐시 영성수련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 있죠. 그리고 계속 그 주변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모신심이 점점 더 커진 거 있죠. 그래서 성모신심으로 저도 지금 예수님이 더 잘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성서가 보이는 거 있죠. 성서가.
성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내일 강론할 거를 준비하면서 마르코복음 7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7장을 쭉 보니까 연중 33주간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일 22주간부터 33주간까지의 그 주일 복음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어제 밤에 11시부터 한 4시까지 그래서 다 박스를 이렇게 다 쳤어요. 그리고 다 그 전례 찾아가지고 마르코복음의 요 부분이 연중 몇 주간 주일 건가를 다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제가 더 잘 알게 되는 거 있죠. 알기가 아니라 알아차림. 이분은 신비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안다는 거는 그냥 이걸로 아는 거잖아요. 바가지로. 근데 알아차림은 여기가 불을 꺼서 껌껌하다면 알아차림이란 뭐냐면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책이 3000권이나 있구나. 이렇게. 아, 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빛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공부해가지고 외워갖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알아차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준다. 우리의 왼수들을 이기게 해준다. 덕행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도록 한다. 불타는 사랑. 은총과 공로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 이웃에게 모두 빚진 것을 갚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 은총을 얻게 된다.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 묵주기도만 했는데 그런 거예요. 묵주기도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모님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은총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대 안 돼요. 빛이 비춰줘야지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절대.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린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묵주기도를 하시오. 그러면 은총과 축복으로 해결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자 알라노. 도밍고 성인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성인이 돌아가시고 다시 흐지부지 됐죠. 200년 후에 복자 알라노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활성화되었다는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묵주기도는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무기다. 28번째, 구원을 위한 효과.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을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얻는 공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생생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미사고, 여기 있죠? 미사 다음으로 가장 큰 은총을 받는 것은 묵주기도다. 묵주기도보다 더 좋고 더 큰 공로가 되는 신심이 있을 수 없다.
예. 미사가 제일 큰 기도고요. 두 번째는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 자비를 위한 기도, 다른, 그런, 성무일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제일 두 번째 기도는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 미사 다음으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한국천주교회는, 한국초대교회는 미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사 대신에 묵주기도를 많이 했죠. 예. 한국천주교회에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가? 성모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도와주셔서 은총과 축복으로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올바른 길을 간 거죠. 올바른 길을 가는 거를 주변의 마귀들이 그 꼴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예. 자, 묵주기도는 은사에 은사를 더한다. 더 많은 은사를 덤으로 준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도민고 성인에 관한 얘기하는데, 도민고 성인은 항상 뭐 했다? 고해성사 보석으로 항상 다른 보석은 잘 안 줬다. 보석으로 묵주기도를 줬다. 위대한 성인 도민고 성인처럼 고해 신부들도 거룩한 신비를 묵상에 바치는 묵주기도를 고해성사 때 보석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거 안 읽었는데도 제가 보좌 신부 때부터 지금까지 묵주기도를 보석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농담으로 항상 그래요. 농담으로. 저한테 성서 보세요. 제가 싸게 해드려요. 싸게 해준다는 건 남들한테는 묵주기도 20단을 강조하는데 5단만 하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묵주기도 5단만. 네. 근데 보석으로 제일 좋은 게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녀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뭘 하려면 묵주기도를 가르치세요. 묵주기도의 책을 주고. 예. 근데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 책 아주 쉬우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묵주기도의 비밀. 자, 우리는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로마 가톨릭 전체를 위해서도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레고리오 13세, 또 일리우스 3세, 바오로 3세, 비오 5세, 예, 다 묵주기도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도밍고 성인이 있을 때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 계셨는데, 도밍고 성인이 묵주기도를 세우란 명을 받았다는 이제 도밍고 성인이 전해서 그러니까 교황님이 직접 회원이 됐다는 거죠. 회원이 되었다. 네. 같은 시대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 도민고 성인이 청한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자, 30번째 묵주기도회의 특전이십니다. 묵주기도회 특전. 예. 여기에 전대사, 한대사가 있다. 그러니까 전대사, 부분대사예요. 부분대사. 전대사란 무엇인가? 전대사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봤어요. 예, 고해성사를 봤으면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사해지죠. 그죠? 근데 벌은 남아 안 남아? 죄는 없어지지만 그 벌은 받아야 되는 거야. 벌. 근데 벌을 그 죄에 대한 벌을 전부 사해주는 것이 전대사고 부분적으로 사해주는 것이 부분대사입니다. 한대사.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니까 전대사, 한대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대사에 관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 그거보다도 묵주기도를 바치면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마우스가 어디 갔냐? 마우스 열로 안 보여. 여기 있다. 이렇게. 네.
오늘은 20단 신비에 대해서 봤고요. 묵주기도의 20단 신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하면서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20단 신비 있죠? 아니 신비 1단 해가지고 영광의 신비 5단까지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21항부터 30항까지 설명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까지 있거든요. 50개.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납니다. 요것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는 잠시 요거 유튜브 끝내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